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 545면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무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이영로 목사님 나오셔서 그래도 일하시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준표 집사님, 이용주 집사님 11조 연금 드렸습니다. 김미덕 집사님, 나정순 권사님 11조 드렸습니다. 김미덕 집사님 선교헌금, 구제헌금 이강인 집사님, 장은하 집사님, 선교헌금 이강인 집사님, 장은하 집사님 드렸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크신 역사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이 살아있어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오며 다스려 주시오며 인도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삶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은 상황이 늘 우리가 원하는 상황 속에서 또는 우리가 의도한 상황, 우리가 계획한 상황, 이러한 상황과 먼 상황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곳에 나오지 못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또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정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또 저의 심령 속에 우리 모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경험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상황, 가뭄 또는 악한 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그런 상황, 역시 상황적으로 보면은 누구나 원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 그런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는 이 성경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지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러한 모습들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오늘 본문 속에서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모습을 보면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 아합에 대해서 열왕기상 16장 29절로 33절 말씀을 보면은 쭉 그 말씀을 어떤 왕인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면서 아합이라는 왕이 어떤 왕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베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의 건축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그 아버지는 또 어떤 사람일까요? 아버지에 대해서는 1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는 그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더 큰 악을 행했던 왕이었고, 그 아들 아합은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아니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유다의 그 통일 왕국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통일된 왕국 속에서 이제 다스릴 때에 이제 반기를 들고 북쪽 10지파를 데려다가 이제 남과 북으로 분열을 시킨 그 장본인, 그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그 법칙, 그 규율을 이제 따르다 보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남쪽에 있는 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그 마음을 이제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잃을까봐 이제 북쪽에다가 다시 제단을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그런 제단, 그것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의 역사, 그것을 시작하게 만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그 여로보암의 모습, 그 여로보암의 죄를 어떻게 여겼다고요?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합은 그 여로보암보다도 더 악한 왕,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엘리야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이 모습을 보면 악한 왕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아사랴와 바알을 섬기는 왕, 그리고 그곳에서 수많은 우상 숭배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던 지금 이 본문 속에서는 가뭄이라고 하는 것, 비가 오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기에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어려운 그런 상황들, 그런 환경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이 좀 더 나은 그런 모습일까요? 아니면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섬겼던 그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상황을 우리도 지금 보내고 있을까요? 엘리야 선지자가 겪고 있는 이 기근은 바로 영적인 기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있는 왕, 그리고 그 이전에 어떤 왕보다도 더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그 왕의 그 악한 모습,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편만해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가뭄이라고 하는 현상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피부로 와닿는 현상, 물리적인, 아니 현상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쭉 살펴보면 그 근원에는, 그 문제의 원인에는 영적인 문제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7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죄악이 편만한 그 이스라엘 땅에
가뭄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불의 선지자,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땅에 이 가뭄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은 악한 왕의 그 모습, 그 죄악된 모습 때문에 오히려 가뭄을 선포하고 있는 그 원인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삶의 여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영역 속에 기근, 부족 또는 어려움, 고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전보다 좀 없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전에 있었던 어떠한 시대보다도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더 풍요로움과 더 큰 자유와 더 큰 행복과 더 큰 기쁨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논리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삶은 그렇게 더 큰 만족, 더 큰 행복, 더 큰 기쁨, 더 큰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선뜻 대답하기가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쫓기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에는 한켠에 두려움을 갖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아니, 여유가 없이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누가 쫓아오는 사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편안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들, 두려운 마음이 생겨나는 그러한 마음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중에는 이 두려운 마음, 초조한 마음, 이러한 마음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마음들은 평안과 확신과 열정, 바로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처럼 엘리야가 행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처럼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모습, 그리고 그러한 환경,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영위해 갈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며 근근히 생활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마음은 아합에 대하여 너무나도 단호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주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명령하셨던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환경이 어떻든 간에, 우리의 주변이 어떻든 간에 바로 그러한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이며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불안해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한 모습,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늘 우리의 마음은 조마조마하고 두렵고 떨림의 모습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간직하고 있는 그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앞을 향해서 묵묵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일 것입니다.
신앙으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사람, 바로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기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쫄아들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정말 두려움과 초조 속으로 우리를 이끄는 그러한 마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늘 그 말씀에 서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정말 기쁨으로 알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서려고 노력하는 사람,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이 항상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은 정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모습처럼 늘 풍성한 영향을 공급받는 나무처럼, 그리고 그 잎사귀가 늘 청청한 모습으로 시절을 따라서, 그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이러한 심령은 가뭄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입니다. 섭리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규칙입니다.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않는 삶, 그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필히 그 모습 속에 영적인 결핍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가뭄, 영적인 결핍으로부터 속히 탈출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늘 진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기근 속에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그 모습, 그 힘, 그 능력을 공급받고 있는지 우리를 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영양소,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속에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니, 성장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습니다. 균형 있는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한쪽은 비대하고 한쪽은 마치 자라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스로는 착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로 서 있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의 심령을 들여다보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정말 영향이 균형 잡혀져 있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띠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찬양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구제에만, 봉사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균형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편식하는 사람이 건강할 수 없듯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편중된 그러한 신앙은 건강한 신앙인으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살펴서 좀 더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릿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골짜기 이런 뜻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 골짜기,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의 목숨을 찾는 사람들로 하여금 숨어있게 하기 위해서 이 그릿, 골짜기의 시냇가로 그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분리된 그러한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분리와 단절, 이것은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이 거룩이라는 말과 통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물론 흠이 없다, 깨끗하다, 정결하다 이러한 말도 있지만 구별되다 이러한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해 놓은 그러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구별하여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따로 이렇게 세워 놓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따로 분리해서 이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 세워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지금 국면에 있는 당장 먹을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 모습,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무엇을 역사하시고자 하는지,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그릿 시냇가에 온 이 엘리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변의 모든 곳은 이 가뭄으로 인해서, 이 기갈로 인해서 힘든 그러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 그릿 시냇가에 온 엘리야는 이곳에서 목마름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그릿 시냇가에 온 이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러한 양식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엘리야가 늘 잠만 잤을까요? 엘리야가 여기서 멍하니 가만히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저는 생각하기를 이곳에서 정말 아침 저녁으로 채워지는 그 양식을 통해서, 그리고 목을 축이면서 이제 이 엘리야는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자신을 충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그렇게 상상됩니다. 왜? 이 엘리야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늘 끊어지지 않는 끈끈한 관계, 깊이 있는 관계가 유지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곳에서 하나님과 늘 더 깊이 있는 그러한 영적인 교제, 이러한 것들이 나누어졌을 것으로 상상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 그릿 시냇가와 같은 우리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이곳에서 영적인 충전, 그리고 여러분의 세상 속에서 살면서 정말 고갈되었던 영적인 능력, 그리고 세상 속에서 상처받았던, 세상 속에서 살면서 우리에게 받았던 그러한 수많은 스트레스와 아픔들, 그리고 우리가 채우지 못했던 그러한 능력들, 이러한 것들을 충전하는 그 충전소, 바로 이 교회 안에서 바로 그러한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러한 만족을 못 느끼고 그러한 충전이 될 수 없다면 어디 가서 이 영적인 충전, 이 영적인 충족, 영적인 희열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대한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그릿 시냇가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능력 가운데 보여지는 것은, 물질적이고 보여지는 것은 이 엘리야의 어떠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지만, 엘리야는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이곳에서 자신을 다시 한번 정비하고 자신을 충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 정말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목표 때문에
그 목표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우리의 영적인 기백이 고갈되거나 없어지거나 사라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양식과 우리의 영적인 능력을 충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예배하는 데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가 정말 풍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모든 논리적인 모습, 이성적인 모습, 모든 학문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공부,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모습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느끼는 것은 바로 이 세상 속에서의 한계입니다. 바로 우리가 정말 이러한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그릿 시냇가라고 하는 것, 바로 교회가 우리에게 더 절실한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적절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늘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공급받고 채워지고 이러한 모습이 되었을 때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17장 7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그 국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래서 이 엘리야는 더 이상 그리 시내가에 머물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그러한 공급, 영적인 능력을 부여받았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이동해야 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안주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많은 것을 이룬 사람들, 그리고 많은 것을 경험한 사람들,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위치에 이른 그러한 신앙인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곳에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인은 안주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안식처를 찾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정말 참다운 안식의 안식처를 제공할 만한 그러한 곳이 아니다. 정말 우리가 일시적으로 잠깐 머무는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곳, 우리가 이룬 어떠한 곳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거기에 안주시키는 그러한 마음은 여러분의 신앙을 오히려 밑으로 떨어지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영적인 능력을 소유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바라보았던 그 목표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목표를 향해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곳,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는 그곳을 향해서 오늘도 힘찬 발걸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 상황 가운데 문제없는 사람 없고 힘든 상황이 아닌 사람들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혼을 통해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늘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최선의 모습을 정말 갖추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더 나은 곳, 더 좋은 곳, 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 희망의 곳,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나를 잊지 않고 인도하시는, 그리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하려고 합니다. 또 총회에 참석하고 계신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영적 기근을 맞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 교회가 그들의 영적인 기갈을,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리 시냇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하고 있으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찾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헤매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목말라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물을 발견한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영적 기근을 맞이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는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총회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을 떠나 계십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이 재단을 향하여 늘 기도하고 계시고, 이 마음 속에 아버지 하나님 늘 이 재단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신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능력과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치지 않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메시지와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꿈꿀 수 있는 그 비전을 선포하는 주님의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저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오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메말라 있는 우리의 심령 속에 정말 담비와 같은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 늘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정말 그 시원한 하나님의 그 생활할 수 있는 그 생명의 영생수가 늘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문제를 가지고 나온 영혼들,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상황이 악화되어 정말 주님 앞에 나오기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힘들게 그 발걸음을 옮긴 영혼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고 그 심령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